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잠시 보내고 오신 장로님 한 분께 저 지난주에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바닷가에 한번 다녀오셨다면서 바닷바람을 마시고 서 있고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만면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도 참 그 비치를 좋아하는데 올여름에는 저도 한번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 초청으로 그렇게 유학을 와서 공부 마치고 미국에 정착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친 후에 라구나 비치라고 남가주에 아주 좋은 비치 중에 하나인데 유럽 사람들이 가장 손꼽는 휴양지로 그렇게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라구나 비치를 다녀온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그 해수욕장 라구나 비치 다른 언덕 위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한눈에 이 바닷가를 다 바라다 보이는, 그래서 한국에서 혹은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리는 그 필수 코스 중에 하나로 알려진 그런 식당입니다.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1950년대만 해도 이 빛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유색인종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Only white people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곳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언저리만 보고는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히 미국 남부에는 짐 크로우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약 100년간 이 동부 지역에는 없었습니다만 남동부 지역에는 짐 크로우 로라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에 있어서 백인과 흑인, 인종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대중식당, 그리고 공원에 물을 마시는 식수대도 인종 구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버지니아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아래쪽에 있는 버지니아 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남쪽 플로리다에 있는 네이드 카운티에 있는 버지니아 비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가면 그 옛날에는 colored only, 이 해수욕장은 흑인들, 유색 인종들만 쓰는 곳,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것이 그 당시 버스의 내부 모습인데 저렇게 통로의 중간 정도의 colored passengers, 즉
흑인이나 아시안들, 유색 인종들, 멕시칸들, 이 사람들은 뒤쪽에 앉아라. 딱 저렇게 버스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저렇게 공원에 물을 마시는 식수대에도 딱 팻말을 붙입니다. colored. 또 백인들이 마시는 white person only.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만일에 저것을 위반하고 가면 체포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이 theater, 극장인데, 극장에 보면 colored entrance, 출입구를 두 개로 만들어 갖고 한쪽은 백인들, 한쪽은 유색인종들. 여기 유색인종이란 것은 아시안을 포함하는 거죠. 저렇게 구별을 해버렸습니다. 이 짐 크로우 법이 맹위를 떨쳤던 1960년대, 사실 이 당시 동부에 사시던 분들은,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저런 차별은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차별은 없었는데 남동부에는 저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부 지역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역이다 해서 바이블 벨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성경을 가장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애쓴다는 그 지역에서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러한 법들, 이것들이 서스럼없이 행해졌다는 이 사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차별의 문제,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 한 예로 야고보는 주일 예배 모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배 모임에 뒤늦게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딱 봐도 금가락지에 아주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냄새나고 남루하고 찌들은 정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지요. 부자에 대해서는 일어서서 웰컴하면서 VIP석으로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뒤에 서든지 아니면 바닥에 쪼그리고 앉든지 라고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에 위배된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과 피부 색깔에 관계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는 동등한 존재요, 동등한 형제이며 자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 경에 기록한 이 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원수를 갚으면 안 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요,
너희는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레위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최고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국어 문법에는 맞지 않지요. 최고의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법을 영어 성경은 The Royal Law라고 번역합니다. 왕의 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킹덤, 왕국에 있어서 최고의 법은 왕이 직접 선포한 로열 로, 왕의 법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의역하면 Supreme Law, 최고의 법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은 헌법, Constitution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들은 언제나 최고의 법인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 맞아야 됩니다. 만일 단 하나의 법이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긋나면 당장 폐기되고 그 효력은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수프림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절대법입니다.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이웃 사랑의 법이 수프림 로, 로얄 로, 왕의 법, 하나님의 법이란 것입니다. 왜 이웃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로얄로, 수프림 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구약에 보면 여러 율법과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총 613개의 계명과 율법들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다 한결같이 두 가지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와 같으니.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equal rank, 동급이란 말입니다. 동급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압축된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 계명이 보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세컨드 랭크로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동급의 최고의 권위와 절대 권위를 가진 법이 뭐냐? 이웃 사랑의 법이란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두 관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데,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데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웃 사랑의 법은 수프림 로얄 로, 최고의 법입니다. 그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의 실제적인 적용이 뭡니까? 내 이웃을 외모로,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야고보는 남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so란 단어가 2번 연속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So speak and so act.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장차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By the law. 그 사랑의 법, 자유의 법, 최고의 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장차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좀 한참 한국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각 당의 후보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만 되면 항상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리고 행동들이 녹음되고 그 영상이 녹화되었던 것들이 공개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나올 때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됩니다. 본인조차도 십수년 전에 본인이 했던 말, 본인이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아니 본인은 알아도 누가 알랴? 다 덮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녹음이 터져나오고 영상이 터져나오므로 낭패를 겪었고 한참 치솟다가 어느 사이에 인기가 급전직하 떨어져 버리는 일들을 지난 십수년간 저희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할 때, 행동할 때에 장차 그 법에 의하여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에 그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몸으로 행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실수를 많이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들, 또 거짓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을 우리는 늘 범하고 넘어지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다 선다 그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과 그가 몸으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받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은 나는 그 심판 통과하지 못한다, 나는 주님 앞에 자신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생활하지만은
결국 주님 앞에 그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드러날 때에 나는 주님의 은혜에서 탈락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혼동을 제가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영생과 영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온전히 저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선서를 해서 시민권을 받았을 때에 드디어 미국의 시티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로부터는 미국의 법률에 제재를 받습니다.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벌에 대하여서 응당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민권은 유지됩니다. 왜 그런 제재를 받느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심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저게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거에 행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것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입술로 내뱉는 그런 외모로 사람들을 판별하며 차별하는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이웃 사랑의 법에 위반되는 모든 말과 행위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며 그것이 대하여 선악간의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so speak and so act,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에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그러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케이스에 어떻게 말할 것이며 예수님이라면 이 케이스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 말할 것이며 행할 것이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장차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차별해서는 안 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용서받고 긍휼을 받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품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그렇게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무림한 신자인,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듣고 행함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진정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의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역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가치입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오늘로 환산해서 대략 100불이라고 잡으면 1달란트는 60만 불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7억 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4개를 더 붙여서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억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조 원. 60억 불 빚졌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불가능한 돈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를 다 탕감해 줍니다. 이유는 하나, 그를 긍휼히 여겨서입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신하가 나오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환산하면 약 10,000불 정도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동료 직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1만 불,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그가 탕감받은 60억 불에 비하면 이거는 한 점에 불과하지 지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속죄함을 위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왜 우리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영생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옮긴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받은 자의 긍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긍휼을 베푸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진정 긍휼과 용서와 구원을 받은 증거요, 그것 때문에 그의 행하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긍휼과 자비라는 그 공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 생명 얻은 증거가 뭐냐?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의식했든지 의식하지 않았든지 알게 모르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물옷을 박았던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덮여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